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랄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모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제 그동안 열왕기하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에게 주셨던 말씀 또 행하신 일들과 달리 이제 어제는 잠깐 시선을 바꾸어서 남유다의 두 왕, 특별히 여호람과 아하시아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참 이상한 것은 남유다의 두 왕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두 왕에 덧붙여지는 설명, 묘사 그리고 평가는 한결같이 북이스라엘과 관련해 있다라는 거죠. 여호람을 향하여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갔다. 아합의 집과 같았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설명이고요.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 대해서는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 즉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다. 그리고 그 역시 아합의 길로 행하며 아합의 집과 같았다. 왜냐하면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온통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설명이고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다윗의 후손들이요 또 다윗의 왕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남유다의 왕들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삶의 내용은 너무나 북이스라엘스러웠던 것을 어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죠. 나의 호칭 또 나에게 붙여져 있는 명칭 내가 나 자신을 향하여서 일컫는 이름 붙임 과연 그러한 것들이 정말 나의 삶의 내용과 얼마나 적합한지 우리가 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려지는 이름과 삶의 내용이 너무나 부끄럽게도 상반될 때가 참 많죠. 우리 역시 참 그러할 때가 많은 지난 날들을 부끄럽지만 살아왔습니다.
기독교인이라 불리지만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고요. 또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가기도 했죠. 이름에 걸맞는 삶을 소망하게 되는 어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어제 말씀은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을 통하여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보여주세요. 오랫동안 유다의 속국으로 있었던 에돔이 그때에 유다를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네가 지금 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작 왕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늘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께 비추고 또 혹시 주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겸손하게 살피는 그런 우리의 낮은 모습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또 주변을 통해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당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악행의 근원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그리고 그 아합과 그의 가문,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내시는지 또 끝내시기 위해 어떻게 이제 준비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어 보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우리가 어제 본문 나눌 때 그 본문 말씀으로 묵상 내용으로 우리가 직접 나누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배경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어제 말씀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람, 시리아와 싸우려고 길르앗 라못으로 출정을 했었죠. 그때 북이스라엘 요람이 싸우는 와중에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부상 때문에 요람은 그 전장터를 떠나서 다른 성읍 이스라엘로 피해 있는 상태였죠. 어쨌든 전쟁은 마무리되지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람은 아람과의 전쟁터를 떠났다 할지라도 떠난 요람을 대신하여서 그 전장에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과 군인들이 남아 있었고 이제 그것을 지키면서 또한 수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돈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부상을 입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그러니까 일종의 병문안을 하듯이 이제 찾아간 상황이 어제 본문의 이제 마지막 단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오늘 이 예후의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내용인즉슨 이러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한 제자를 부르죠. 그리고 불러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엄중하게 그 제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용은 이래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가지고 지금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즉 아람과 전쟁 대치 중에 있는 그 전장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가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고 그를 데리고 아무도 없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왕으로의 지명을 뜻하는 것이죠.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너는 지체하지 말고 도망치듯이 그곳을 떠나와라 라고 선지자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 청년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 지금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에게 한 이 예언 좀 어디선가 좀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전에도 좀 있었던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우리가 5월 묵상을 했을 때 그 묵상 본문으로 열왕기상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그때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크게 대결을 한 후에 이 일로 분에 가득한 이세벨에게 이제 쫓기는 상황이 되고, 그 쫓기는 상황에서 심히 낭망을 하죠. 그렇게 낭망해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그곳으로 이끄셔서 친히 자신을 보이시면서 엘리야를 위로도 하시고 또 새로운 소명도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소명이면서 또 예언이기도 한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관련이 있는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로부터 지금 한 14, 15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 5년 전에 받은 예언이고, 지금의 엘리사가 아닌 오래전에 엘리야에게 주셨던 예언이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렀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작 예언을 받았던 엘리야는 예언을 이루지 못한 채 죽은 것과 같이 사라졌고, 그 예언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무수히 시간이 지나가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은 그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언을 받은 사람 엘리야는 이제 없고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그렇다면 어쩌면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잊으셨거나 혹은 그때 엘리야나 우리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그것을 다시 우리의 사건으로 소환시키고 진행해 가심으로 그렇지 않다, 그 의심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죠. 오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시간은 우리에게만 해당되고 우리에게만 의미 있을 뿐이지 사실 하나님께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에 어떤 구애도 받지 않으시고 시간은 하나님께 어떤 장애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혹시 낭망 중에 있는 분이 계실까요? 분명히 약속 주셨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고
또 마음을 다해 오랜 시간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응답될 것 같은 어떠한 기미도 느껴지지 않는 지금의 시간, 이러한 시간들 때문에 혹시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또 기도를 멈추거나 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신가,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 몰랐었네 하면서 또 계속해서 낭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품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도 또 여러분도 의심의 한 구석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힘낼 수 있기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불꽃을 다시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해졌던 기도의 끈을 다시 굳건하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분명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앞서서 이제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제자에게 네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설명할 때도 그러했지만 이제 그 일이 비로소 실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읽었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예후가 아합 가문을 정리해가는 이후의 모든 과정까지 다 포함한 이 이후의 말씀들을 실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예언이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과정이 정말 긴박하구나. 뭐 하나 지체되는 것 없이 완전 초스피드로 직행열차 탄 듯이 착착착착 진행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 보면서 약간 한편으로는 아니 이렇게 순식간에 하실 일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하셨지 우리 하나님이 이런 우스갯소리 같은 혼잣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스개 같은 혼잣말을 하면서 동시에 또 바로 바뀐 생각이 이거예요. 오래 지체하신 게 아니라 오래 기다리신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 걸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참 빠르고 참 정확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너무 오래라는 것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상보다 긴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뜻을 성실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지체함이 없고 늦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구하는 것, 그것이 일이 진행되는 가장 빠른 길이고요. 가장 정도 바른 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후에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예후와 같이 누군가가 들리워질 때 하나님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또 예언을 이루는
소명자로 하나님께 선택될 때 이 선택받은 소명자, 사명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사명에 충실하는 거예요. 받은 사명에 어떠한 나의 의도나 나의 방법도 끼어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근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들이 저지르게 되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명을 받는 것은 참으로 은혜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지만 그 은혜와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인 사명자가 실수하거나 타락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사명이 이것이라는 것이 흐려지는 것, 이 두 가지 경우예요. 그것이 흐려질 때, 그것이 잊혀질 때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변질이 일어나죠.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를 통해서 예후에게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이거죠. 이 자리는 네가 얻어낸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것이다. 네가 자격이 있어서 네 능력으로 이루어낸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너를 선택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마음에 잘 새겨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리 높여 감사하기도 하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저절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문제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흐릿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감사가 희미해지죠. 감사가 이제는 더 이상 감사가 아니고 당연한 것쯤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일례로 우리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일어났던 그 뜨거움이 얼마만 했습니까? 혹은 처음 직분 받을 때, 저도 제가 다시 목사로서 부름 받았을 때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봤는데,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직분을 받을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나요? 그리고 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은 또 어떤가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집사됨이, 권사됨이, 장로됨이, 그리고 목사됨이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떨리십니까? 그러시다면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신다면 다시 한번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자를 자신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또한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또한 사명자가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요. 왜 네가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의 방향과 목적을 잃으면요, 딴 길로 가게 돼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상황과 모든 일이 그래요. 그 일을 하는 목적, 그 일을 이루어가는 방향과 순전한 방식, 이것을 잃어버리면 분명히 딴짓하고 분명히 딴 길로 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으면, 여러분, 잊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잊은 그 자리에 반드시 내 욕망, 내 방식이 끼어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된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본문이 계속되는 본문을 보면, 말씀을 보면 예후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도 흡사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철저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예후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였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네가 다 행하였다 라고 하나님이 처음에 인정을 해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10장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예요. 자칫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그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는 않았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성실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사명을 이룬다 하면서 슬쩍 나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부디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 은혜와 그 사명 다시 회복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